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급함을 채우시고 넘치게 부으시는 성령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성령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륜석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답답함에
게으름과 무기력함으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갈등으로 여러 나라들이 폭력과 질병,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아오니 아버지께서 고통받는 모두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심령들을 만져주시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평범하게 한 주를 직장과 이웃과 친구와 가족이 어울려 지내다 주의를 지키는 일상이 깨어지며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진리를 또 한번 깨우쳐 봅니다. 아직은 평범했던 일상의 회복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에 적응하자마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가운데 목양에 힘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께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 홀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온전한 예배가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2시 30분에 줌에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줌에 접속해서 무료 계정에 가입하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두 가입 가능하나 컴퓨터로 설치해 놓으시면 더 많은 인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픈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거나 목자님들을 통해 전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목이 마른 까마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이 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열심히 물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길가에서 드디어 물이 반쯤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까마귀의 부리가 짧아서 그 반쯤 고여진 물을 발견하긴 했지만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다른 물을 찾아 떠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눈앞에 있는 이 물을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까마귀는 주변의 자갈들을 물어다가 그 항아리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부력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항아리에 올라온 물을 실컷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물을 마신 까마귀는 항아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 일을 포기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똑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노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림의 떡처럼 보이던 문제도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들을 듣고 믿고 삶에 적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 말씀의 역사는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삶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교회력을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그들로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흥분 상태였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도망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세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그런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은 정예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의 오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20명 정도가 약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구했고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닮아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건네는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역사심을 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기간 동안만큼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하고 이미 그 일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하시게 일하시도록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들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깊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땀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고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경우들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생각하면서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심리학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강연과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야 해요.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고는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오해의 벽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꾸만 안 돼요.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옥중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은 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멈추게 하고 그의 목숨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바울로부터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은사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들은 있는데 그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얕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음행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발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에 따라 바울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천국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분이 밤새 눈이 펑펑 내려 눈으로 덮인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섰어요.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새들이 모여서 막 짹짹짹거리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툼한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한 세상에서 참새들만 요란한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다들 조용한데 너희들만 신이 났구나. 그렇게 걷고 있는데 순간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참새들이 눈 때문에 신이 난 게 아니라 폭설이 내려서 모든 것이 파묻히니까 먹을 것 찾느라고 야단인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 참새들의 소리가 요란함이 아니라 절박한 것과 같은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해 참새야, 아까 한 말 취소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거나 벌을 주죠.
자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한 부모님이 이해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깊은 마음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하시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눈길이 더 머물게 되고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우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삶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히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되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살리시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메일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제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깊이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나눌 메시지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났지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최고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남을 섬기기보다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용서받고는 다 탕감받고는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더니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문제를 다시금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요, 그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는 이 문제를 두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간청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거절을 받은 것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 늘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늘 삶 속에 가득했던 병고침의 역사를 자신에게도 좀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서운해도 깊이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성령님으로부터 온 그 음성은 그를 자유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나 스승 그리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당수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따라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받아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서운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더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에게 은혜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에는 부모님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떠올리고 생각하며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6월에는 현충일을 통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은혜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그 사실을 은혜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이 떠진 사람은 감사와 사랑이 회복돼요. 내 삶에 감사와 사랑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은혜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원망이 되기 쉽고 불평이 되기 쉽기 마련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구입했어요. 시간이 오래 흘렀고 산 가격보다 조금만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그 지도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팔지도 못해서 평생을 그냥 서재 한 구석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불현듯 그 지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헌책방에서 산 지도가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봐줄래? 그러면서 친구에게 보였더니 친구가 막 감탄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 루이 14세가 그리게 한 파리 시가지 지도야. 1650년에 그려진 건데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1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을걸? 그랬더니 보여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좀 진작 알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에휴, 그러나 무엇을 탓하겠니? 다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성경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와 보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해 주시는 교사를 붙여주셨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거절된다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길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인종과 계층의 문제로 곳곳에서 마음 아픈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무역 전쟁을 하고 영토를 더 얻기 위하여 영토 분쟁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책과 비난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길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영역이 존재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영적인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들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이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가득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풀어갈 지혜가 생긴 것은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대열에 참여하시는 선택과 결단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시간을 작정하여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길레은 청년이 준비한 봄을 닮아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락 소리에 두 눈을 떠보면 살며시 스며
들어온 햇살이 좋아. 하나님 만드신 저 파란 하늘에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려볼 거야. 내 마음 안에 작은 꽃이 피어나나 봐. 돌아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불어온 바람에 두 눈을 감으면 포근하게 스며드는 향기가 좋아. 내 마음 설레어 곧 노래 부르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좀 다를 것 같죠. 내 마음 안에 작은 꽃이 피어나나 봐.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잘 붙들어 인생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삶의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진 예물이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길을 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롭게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이 불어 넣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늘 영광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머물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보존하사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흘러나오는 입술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된 영혼의 만족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종 간 계층 간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죽이는 전쟁을 막아주시며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약속을 믿고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 누리며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